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당당하게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해 왔던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을 펼쳐가기에 참으로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게 되죠. 저도 제 후배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큰 교회에 가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큰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경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경험했던 어떤 교회의 규모로 해서 어떤 경험을 갖게 되면 그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목회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큰 데서 사역을 하고 경험을 가지면 작은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좀 더 좀 여유가 있고 좀 더 어떤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냥 그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저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어떤 겉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생각해 보면 그게 좀 교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규모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상황은 또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서로가 다른데 어떤 지역이 다르고 또 그동안에 들어왔던 말씀이 다르고 생활해왔던 신앙의 경험들이 다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경험으로 뭔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닥쳐봐야지 아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어떤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자만보다는 오히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시대가 상당히 변화가 되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권위를 갖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르죠. 이 성경의 말씀만 해도 예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참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확신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날은 그런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것 그리고 뭔가 세상에 이런 물질 문명이 막 발달하고 변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 얘기 듣고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야기 듣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이미 내가 그 결과를 알고 있어.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그런 경험과 선입견으로 그냥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봐서는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그저 먼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거르죠. 스스로 걸러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르죠. 이거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와서 내가 오늘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듣고 싶어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들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또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고 있고 뭐 학교 생활은 어렵지 않은지 뭐 이런 어떤 사소한 이야기 어제는 뭘 먹었니 뭐 그냥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지 업무적으로 뭔가 어떤 공을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크게 원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냥 거룩하고 위대한 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런 어떤 욕심들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식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좀 약간 업무적인 관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계들만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하는 문제에 빠져야 되는데 이걸 아이는 제쳐놓고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뭐겠어요? 왜 못 고치냐 하는 문제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으시겠죠? 그랬더니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기면 제자들이 치료해 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제자들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제자들한테 완전히 맡겼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아이를 데려와서 내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맡겨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왜?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귀신이 들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이 아이가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제자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 아이를 접근하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뭐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그냥 쉽게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들 속에 있죠. 바쁜 세상에 뭐 그거 고민하고 생각하느냐, 빨리 답을 찾으려고 뒤적거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교회의 문제도,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에게 그 사람들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결국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이 아이의 부모가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주님밖에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확신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불신을 갖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치료할 수가 없죠.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이 아이가 갑자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마귀에게 눌림을 받은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를 한순간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이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은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진 경험이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저 이 성경을 그냥 옛날 얘기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를 끼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를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자꾸 변화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9절에 얘기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바로 방법이란 점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이런 불신과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상황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의 어떤 본질을 깨닫기 전에 먼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진 않는가, 또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처한 새로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그저 내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다가왔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남만 탓하지 말고 내가 가진 불신과 의심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찾아가서 이 문제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좀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접하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희망도 없고,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환경을 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경험으로 쉽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너무 자만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주여 쓸데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접하는 새로운 세상, 아버지 주여, 아버지 놀랍게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버지 주여 이것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처한 문제들을 영광 가운데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여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처해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